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정의. 실은 저희 부부가 신심을 하게 된 것도 장모님 덕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모토입니다. 할머님이 지역 강포를 위해 얼마나 힘써 오셨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일가 친척과 지역 사람들에게 불법을 넓힌 공로자이다. 신이치는 부처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일어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홍교의 실천자에게 최대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불법자의 자세이다. 하타 미스코는 76살이었다. 신이치는 하타가 입회하게 된 사연과 광선유포를 위해 고투한 세월을 차례차례로 물었다. 그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하타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신심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타는 신이치의 질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고 희망 가득한 시대가 왔다고 기대하던 때, 기대고 의지하던 남편이 자녀 9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막내는 겨우 1살이었다. 하타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 가난 속에서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나날이었다. 여러 신앙에도 매달렸다. 미주고리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러한 무렵에 이웃 사람에게서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956년 여름이었다. 75만 세대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는 광선유포 홍교의 조류가 미에의 산촌에도 도도히 퍼져 나가고 있었다. 하타에게 불법 이야기를 한 사람은 부인부원인 스유자키 아키였다. 스유자키는 결혼해서 오사카에 살다가 남편을 여의자 친정에 있는 하쿠산초로 돌아왔다. 생선, 행상을 하면서 여자 혼자 힘으로 세 딸을 키우며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스유자키는 입회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신심입니다 라고 확신을 담아 외쳤다. 하타는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처지인데 왜 이토록 밝을까? 학회에서 말하는 신심의 힘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타는 스유자키의 확신과 생기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어 입회하기로 결의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손에 넣는 일도 신심의 실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확립하여 생명의 빛, 인격의 빛을 빛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증이다. 스유자키 아키는 입회한 하타, 미스코에게 근행과 함께 홍교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했다. 니치렌 대성의 불법은 자잉화타에 걸친 신심입니다. 자신도 주위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위 사람이 굶어 죽는데 자기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극락에 가려고 기원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대성인 불법은 자신이 금세에서 부처가 되는 신심입니다. 그것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쳐 행복해지게 하면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타는 그 말에 감탄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불법 대화를 하러 다녔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맹렬하게 반발했다. 먼저 타종의 승려가 화를 냈다. 주위 사람들도 그 승려에게 선동되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며 욕을 퍼붓고 불법 대화를 하러 가면 하타에게 물이나 소금을 뿌리고 돌을 던졌다.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다른 신앙을 믿었을 때는 물론 미주고리를 할 때도 전혀 일어나지 않던 일이다. 하타는 스유자키와 함께 소속 조직인 오사카의 사카이 지부 간부를 만나 지도를 받았다. 니치렌 대성이는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어서 1087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생명이 탁해져서 사람들이 악법이 옳다고 믿는 말법이라는 시대에 정법을 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당하거나 탄압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대성이는 어서 곳곳에서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 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어서 1087쪽는 천태대사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진심으로 신심을 하면 그것을 방해하려는 장마가 다투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도 수행에 힘쓰면 마가 다투어 일어난다고 각오하는 일이야말로 신심의 첫 걸음입니다. 신이 회원에게 홍교의 실천과 함께 그 점을 철저히 가르쳐야 광선유포를 위한 조직의 기반이 반석같이 다져지는 법이다. 사카이 지부 간부는 이어서 이야기했다. 경문에 비추어 또 어서에 비추어 마도 난도 일어나지 않는 정법은 없습니다. 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오를 정해야 합니다. 실은 마와 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성인이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이라고 말씀하셨듯 마가 다투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가르침이 올바르냐 아니냐 자신의 신심이 진짜냐 아니냐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또 정법을 유포하다가 법난을 만남으로써 과거세부터 이어지는 악업을 금세에 소멸시켜 일생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을 불러 일으키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물론 배려 없는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면 안 되므로 그것은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성심성의를 다해 대응해도 정법을 넓히면 반드시 난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세계는 제육천 마왕이 영유하는 땅인데 그곳에 묘법을 수지한 사람이 나타나 정토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난이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난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성이는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어서 1282쪽이라고 외치셨다. 그러나 대성인의 문화 중에도 정이 이기에 대난이 다투어 일어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스승인 대성인이 다스노구치 범난과 사도 유제라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대난을 당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스승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니치렌보는 사장이긴 하시지만 너무나 강경하니 우리는 부드럽게 법화경을 홍통하리라 어서 961쪽이라고 떠들었다. 경문 곳곳에 범난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성인이 너무 강직하게 절복하기 때문에 범난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법화경 행자인 스승을 비판했다. 태전의 본질은 겁쟁이 마음이고 보신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제를 방법론 등으로 바꾸어 정의로운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이 퇴전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광선유포가 전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난이 덮쳐온다. 하타 미스코는 주위 사람들의 그 어떤 처사에도 박해에도 꺾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이피한 것이 그렇게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진정한 절복이다. 그래야 광선유포를 크게 확대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타가 신심에 힘쓸수록 가족은 심하게 반대했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라고 말하면서 학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하지만 하타는 지지 않았다. 들에 일하러 갈 때는 대나무 바구니에 외출복을 넣어가서 일이 끝나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스유자키 아키와 함께 학회 활동을 하러 나갔다. 이 신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의 숙명을 전환하겠다. 아이들에게도 신심을 가르쳐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타는 불타올랐다. 가난에 허덕이며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무엇인가가 점점 바뀌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반대해도 강한 확신을 느꼈고 환희와 희망이 넘쳤다. 하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랍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일하게 되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또 자녀들도 고생을 견디면서 밝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닭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윽고 모두 신심에 힘쓰게 되었다. 그리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인 미사와 가스코 지역 부인부장에게 말했다. 당신도 어머니의 신심을 반대했겠군요. 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소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만년의 어머니는 지금 모든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인생의 만년에 승리해야만
인생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미에연소원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타 미스코와 스유자키가 혼교했다. 미사와 미스나리의 아버지도 하타의 권유로 입회했다고 한다. 간과 쓸개의 병이 생겨 주위 사람들이 더 이상 살기 어렵겠군이라고 수군대는 상황에서 신심을 시작했다. 그리고 법화경에 씌어있는 갱사수명, 수명을 다시 주다이라는 실증을 나타내고 10년이나 건강하게 꿋꿋이 살았다.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하타의 신심을 지탱해주는 확신이 되었다. 그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자신이 혼교한 사람이 공덕을 받고 행복해지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었다. 절복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금생 최고의 추억이다. 비록 차림새는 가난해도 즐겁게 혼교하며 다니는 사람에게 존귀한 보살의 환히 가득한 생명이 맥동하고 금빛 찬란한 부처의 광채가 빛난다. 신이치는 하타에게 이렇게 물었다. 신심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이나 분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타가 조금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장례식에 1년 종종의 승려가 와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타와 스유자키가 혼교한 부부의 남편이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미에현에는 종문의 사찰이 없었기 때문에 하타는 자신의 소속 지부가 있는 오사카의 사찰에 전화해 승려에게 장례식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미에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매정하게 거절당했다. 몇 번이고 간청해도 소용없었다. 어쩔 수 없이 스유자키와 둘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구습이 뿌리 깊은 지역이다. 스님이 안 온다는군. 학회원 여자 둘이 스님 역할을 한다는데 이웃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비웃음 가득한 시선을 느끼면서 두 사람은 생명력을 짜듯이 하여 낭낭하게 근행했다. 긴장한 나머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장례식을 마치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하타 미스코는 개인적으로 스유자키 아키와 둘이서 성심성의를 다해 장례식을 치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로 잘한 것일까? 고인의 가족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분이 마음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할머님은 훌륭합니다. 가장 청정하고 존귀하면서도 진심 어린 장례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장례식입니다. 고인도 최고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광선유포의 대공도자입니다. 그리고 동행한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대학을 나와 젊은 나이에 간부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생명이 만심에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역 광포를 위해 목숨을 걸어온 이 할머님처럼 투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가? 누가 창가학회를 떠받치고 있는가?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령주의가 버젓이 통용되어 필사의 각오로 투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자신의 공로처럼 보고하기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군림한다면 성실한 회원이 불쌍합니다. 그런 창각기가 되면 안 됩니다.